이제 쳐가건대 주의 집에 배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이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대한 마음을 나타냈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 그 앞에는 법궤 이야기 나오죠. 그걸 보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성전 이야기 앞에는 다윗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요, 법궤를 다 다윗 성으로 옮겨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예전에 사울은 이렇게 왕권이 안정이 되면서 만족하고 교만해졌어요. 근데 다윗은 이 안정기에 법궤에 대한 마음, 성전에 대한 마음을 참지 못한 거라.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직장, 건강, 이게 안전하다 싶으면 믿음을 놓아요. 교회에서 교만해지고, 바깥에서 예수님 욕먹이고, 교회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 이럴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진 거라.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신 거라. 그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앞에 5절에서 16절에, 그 11절의 말씀인데, 자기 생활이 이제 편한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우니까 약속하시는 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너의 자손을 대대로 왕으로 내가 삼겠다 하시고,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내가 다 쳐서 이기게 해서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겠다고. 실제 다윗은 다윗 대왕으로 불립니다. 다윗 대왕.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짓고자 하는 성전, 다윗은 짓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이, 아직은 솔로몬이 없을 때니까 누군지 몰라도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신다. 이 모든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을 한 줄 한 줄씩 보겠어요. 18절은 다윗의 첫 기도인데 첫 마디인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 8편에도 비슷한 기도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여 은혜를 주시는지. 이제 이게 다윗의 기본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제 보이는 태도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삽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했기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그런 말하고 다윗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말하고 완전히 양극단에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제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그 다윗의 태도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뭐 이만큼 했는데 나를 잘 되게 해줘야지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뭐 헌금도 했는데 그런 자랑질을 잘해요. 19절 보면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가분한데 하나님이 자기의 집, 먼 미래에 자기 집까지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집을 영원히 복주시겠다. 이게 사울과 비교되지 않나요? 사울은 자기 왕권, 자기 명예 안정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선지자도 눈에 안 들어와.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목사도 눈에 안 들어와. 여러분들, 특히 남자들, 나중에 교회 많은 일을 해서 장로가 되어도 교만하지 마세요. 예? 교만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노예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들 보면 차라리 그냥 장로 되지 말고 그냥 다니지. 제가 장로 돼가지고 저렇게 저주받을 짓을 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19절 끝에 조금 모호한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법이란 말은 관례 혹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회자되는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다 하더라. 이런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다윗이 저렇게 복을 받지. 그 예수님 때에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 나온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다는 것은 다윗의 집에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단의 말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알아차린 겁니다. 하나님의 내 집안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자, 그 언약을 눈치챈 거라. 그리고 이 언약은 항상 연결돼요. 다윗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노아 언약으로, 아담의 언약으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지식으로도 눈치채고, 그리고 이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편에 자기 자손 중에 나올 메시아를 두고 주님이라 불러요. 자기 대대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 여기 믿고 주여 이랍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꽃이 지듯 인생이 지고 죽을 때 되면 이제 주님 만날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걱정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다 뭐 늙거나 젊거나 다 종말을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할 때 우리가 막 얼굴에 뭔가 덮어 쓰고 하는 척이라도 하죠. 근데 나중에 되면 다급할 겁니다. 이제 다급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다급할 때 기름 찾아 헤매는 다섯 처녀가 안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을 보면 대부분이 기름 찾아 다니는 다섯 처녀 같아. 내 진심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힘들어. 내가 남자가 되어서 더 잘 알아. 나이 들어가고 남자들은 늙을수록 힘들어져. 이 사람의 악이란 게 언젠가 제가 빌라에 계단에 냄새가 나요.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나. 근데 그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냄새가 진한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게 냄새가 나는 거라. 어디서 나는가 찾아도 없어. 근데 그 계단과 계단 그 사이에 창틀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누군가 컵에다가 뭘 담아뒀는데 뭔지 모르지만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는데 그게 빌라 전체 냄새. 그걸 그냥 이제 버리고 나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썩어지는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썩어지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자꾸 죽은 믿음 붙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 있죠? 떨어져 나가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꾸 썩잖아. 그래서 갈수록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절을 떼어줘.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다윗에게 알게 하셨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말씀을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요. 앞에는 나단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집안에 주신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이 그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구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말씀으로가 없으면 주의 큰 일을 행하는 게 안 보여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일을. 모든 주의 큰 일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말씀은 항상 큰 일을 하기 전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다는 거고요. 혹은 개인적으로는 꿈이라도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시야 같으면 이 전쟁 나가면 죽는다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적군인 파라오, 바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렇게 해서 요시야의 가까운 미래를 알게 하신 거라. 근데 요시야가 무시했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집안을 향한 이 계획을 듣고 보면 스케일이 너무 커. 근데 스케일이 너무 크면 잘 안 잡히죠, 그죠? 근데 다윗은 이 스케일, 이 큰 것을 그냥 통으로 받아들인 거라. 통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앞에. 내가 무식한데. 통으로 받아들인 거라. 그리고 이 큰 일을 행하신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이 구절, 이 기도하는 구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다윗의 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는가. 그리고 다윗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울처럼 뭐 듣기 싫은 말 안 듣겠다. 나하고는 사무엘하고 별로 안 친한데 이제 뭐 안 듣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예요. 저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가시면 돼. 그래야 내가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지. 말씀을 안 들으면 혼자 열심히 아무리 빠둥빠둥 해도 다 도루묵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여러분 하는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고 또 하나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또 하는 일입니다. 결국 말씀에 다 이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 뭐 애찬을 하고 뭐 미디어 이런 일을 하고 하느냐? 말씀에
말씀 때문이지 뭐 별 이유가 없습니다. 22절에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 나는 나야. 이 하나님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안 섬겨요. 이걸 다윗이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 체험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혹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를 순종한 거지 이룬 건 아니죠. 근데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거라. 사울의 최후, 그리고 그 뒤에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의 최후,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러나 다윗이, 물론 다윗도 과오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오가 있음에도 다윗의 이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거기에 따라간다 하는 태도는 지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는지. 벌써 2025년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니까 내 인생 내가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이러면 늦어요.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복 줄 사람이 없다. 내 마누라도 복 못 주고 내 남편도 내 복 못 줘요. 내 자식도 복이 안 돼. 내게 복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미갈 이야기했죠. 그 사랑하는 미갈이 뭐라 하니까 아이고 여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나는 똑같이 춤을 추리라. 그러나 두고 봐. 그럼에도 문 여자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그런 말을 해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이게 패턴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해요. 라떼는 이제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으니 그때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리.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 백성이에요. 그러니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또한 다윗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 땅을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달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 땅을 위하여. 이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에 어떤 그 주제가 확실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내 돈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직장에 대한 이런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다른 부분을 떼놓고 따로따로 생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따로 생각하지 그죠.
직장, 결혼, 연애 이거 따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뭐 기도하는 거고 연애, 결혼, 가정, 직장에서는 따로 국밥처럼 다르게 행동하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다. 자,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 고백하고 이제 같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다윗이 잘해서 다윗에게 그런 축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5절에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에 21절하고 25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다윗의 선언이에요. 누구를? 여기 이제 성경에서 큰 주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붙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게 선지서에 자주 언급이 되는 시편에도 나오고 이렇게 사무엘서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특히나 선지서에 큰 주제어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는 그냥 군대, 모든 군대의 왕이시다. 싸움에 이기시는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자기 집을 축복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고 이 모든 말씀을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주 여호와 하시는 말씀은 참되다 고백합니다. 말씀이 참되다. 왜 참되나?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이 참되다 할 때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단지 그냥 참말이다는 거 넘어서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있다 이야기라. 뻥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라. 이 좋은 것을 이 참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좋은 것이라.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좋다는 28절 요 구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는데 주의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라. 좋은 것을. 로마서 아침에 읽은 거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이라. 언젠가 그렇게 완전히 갈라져요. 근데 주의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야기예요. (29절) 마지막에는 이제 복을 달라는 다윗의 간청입니다. 성도님들 가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이런 말을 좀 무시해요. 뭐 하나님께 복을 원하냐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뭘 해주려고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기만 하냐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지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는 엎드려야 되고 도와줘요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되었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뭐 해주는 척 뭐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 엎드려서 첫째, 잘못했습니다. 둘째, 도와주세요. 셋째, 말씀 이루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제 이게 진심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세요. 뭔가가 믿음이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라. 다윗은 복을 바란 거라. 이 복은 무슨 복이냐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이죠. 그 말씀 이루어달라. 그렇게만 되면 다윗 자신도 행복하고 다윗의 자손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 다 이루어지면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듣는 게 이게 중요해요. 주 앞에 영원히 있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18절에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복된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는 거 아니에요? 들었을 때 반응을 해야 돼요. 좀 반응을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서 먹여 살렸으면 됐지. 근데 아직도 욕심이 많아. 마음에 안 든 걸 하나님이. 그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손 놓으면 당신 남편, 당신 아내, 자식 어찌 된지 아세요? 당신 이미 이혼이야. 그리고 이미 관계 깨졌어.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이 아이들 여기 안 앉아 있어. 다 자기 방에 문 잠궈 놓고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엎드릴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이게 좀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믿음이라기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예전에 그런 믿음, 그런 태도로 살았다. 내 인생이 어찌 됐을까?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예전 모습 그를 살았다. 어찌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간 거라. 그리고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신 거,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내게 주시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어야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기업이 됩니다.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자 나의 일이 돼요. 근데 내가 언약을 안 맺으면 나의 일이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 이렇게 느껴지나요? 그래서 내가 내 직장, 내 가정보다 이 교회에 대해서 내 몸과 시간, 돈 이것을 여기에 마치 투자듯이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그걸 해본 적 있나요?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라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자자손손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잊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은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못 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내게 주신 상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도 보세요.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 교회들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22장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말하는데 들어봐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을,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라. 뭐 다윗이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라. 똑같이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제가 뭐 기도하는데 여기에 귓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먼저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에 열심히 성도들 되어주세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제 8월이니까 8월은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 모여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사무엘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깨달아